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천대까지 은혜와 축복을 받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우상을 선택해서 3, 4대가 저주를 받는 것. 이 3, 4대는 아버지를 시작해서 아들, 손자까지를 말합니다. 4대는 증손자까지 말합니다. 이 3, 4대가 저주를 받는 게 좋겠느냐? 아니면 내 자손이 천대까지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게 좋을까? 이건 우리의 선택사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이 두 가지 옵션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명절을 나올 때마다 여기 있는 말씀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또 드려야 됩니다. 왜 그러니까 한 사람 때문이라도 이 말을 해야 돼요. 한 사람이 저주를 받고 한 가문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은 엄청난 비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방인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제사는 귀신을 섬긴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자꾸 우리나라는 유교의 문화 속에서 제사를 조상께 드리는 것이라고 가르쳐 왔지만, 성경은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느냐? 조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 마귀와 그 졸개인 더러운 귀신들을 섬기는 것이 바로 이방인의 제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듣고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대로 판단하고 그렇게 갈 건지, 아니면 여러분 내 뜻대로 갈 것인지. 그래서 여러분 조상에 드린다고 귀한 제물을, 제사상을 차려서 드리죠. 그런데 조상들이 와서 먹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상은요, 우리가 말하는 조상들은요, 못 온다니까요. 우상들은요, 냄새도 못 맡고요, 자기 하나도 자기를 주체를 못 해요. 여러분, 이 땅에 신이라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다른 종교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석가모니 같은 경우도 불교에서 얼마나 신자로, 그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종교를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이 얘기지만 그 사람은요, 젊은 나이 때 맹장 걸려서 죽었어요. 우리로 말하면 신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훌륭한 점은 있겠죠. 본받을 것도 있고 배울 것도 있을랑가 몰라요. 그러나 신은 아니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도 보세요.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느냐? 여러분 보세요. 우상이 뭐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어떤 형상이나 또 그런 것들을 만들고 섬기는 행위를 우상이라고 여러분 설명하기도 합니다. 우상 제물은 뭐예요? 우상을 섬길 때 드려지는 이 제사상에 차리는 그 예물들을 말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의 특징은 우리에게 어떤 것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거나 우리를 죽일 수 있거나 아니면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있거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바로 우상이란 존재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보세요.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거라고요?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다. 이방이라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제사 지내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귀신에게 한다는 거예요. 조상에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이 제사를 통해서 귀신을 불러들이고 귀신과 교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이 오면 우리로 말하면 옛날 뭐죠? 예군이 따라갖고 저주가 와요. 질병이 와요. 집안이 자꾸 어려워져요. 가세가 기울어집니다. 이 귀신이 와서 지배하기 시작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지 부모님께 못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철저히 효도를 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부모에게 효도 안 하면요, 정말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32장 17절 말씀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한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여기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고 귀신에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받는 거 귀신이 받는다니까요. 자꾸 우리가 의식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알지 못하고 헷갈리는 신들을 만들어낸다니까. 종교를 만들고 신을 만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생명을 줄 수 있느냐? 없어요. 속지 마세요. 하나님 외에는 우리의 인간을 진짜로 돕고 살리고 은혜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레위기서 26장 1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기 말씀은 인간들이 뭐 한다는 거예요? 우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만들지 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면 안 된다. 근데 우상을 뭘로 만들어요? 나무 깎아서 조각해 갖고 만들고 쇠녹여서 이런 철 같은 것을 구리 같은 걸로 만들고 또 여기 보니까 돌을 깎아갖고 석상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가보면 이상한 것들 막 돌로 깎고 막 쇠로 만들고 많이 세워놨는데 이런 것들을 세우고 그거에 대해 절하고 경배하지 말라. 왜? 이건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라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귀신은 너희 저주덩어리야. 너희에게 저주를 갖다 주고 병을 갖다 주고 가난을 갖다 주고 어려움을 주는 게 귀신인데 이런 귀신을 왜 좋아하냐. 인간들아 제발 좀 정신 좀 차려라.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4절과 5절 말씀 보세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을 인간들이 자꾸 인간이 만들어 거기 복 달라고 하면 말이 되겠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 다음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랬어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늘에도 만들지 말고 땅에도 만들지 말고 땅속 물속에도 어떤 형상이라는 뭐 소형상이든 그러니까 막 이 성경 기록할 당시 애굽은 송아지가 신이었고 왕의 신은 누구냐? 코브라. 막 이게 저 입 짝 벌린 거 그저 한 가지 이게 딱 코브라 만들어갖고 하고 사부죠. 그런 것들이 신이라고 얘기해요. 어떤 때는 황제가 신이라고 그래요. 왕이 신이라고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나 어떤 형상에 만들고 거기에 경배하고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워놓고 섬기면서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 아무 때나 절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미워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에게 죄를 갚되 여기 보니까 3, 4대 그렇죠? 여러분 내가 우상을 섬기면 내 손자, 내 중손자까지 4대예요. 그게 4대까지가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죄값을 치료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의 원칙이고 기준이에요. 여러분 제사 지내지 마세요. 하나님께 감사한 예배 드리세요. 예배. 할렐루야. 죄값을 해야 돼요. 왜 3, 4대까지 내가 저주를 내려주고 주냐고요. 그러니까 내가 늘 얘기지만 너희는 부모도 안 섬기냐. 아니요 우리 부모 섬긴다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실 때 잘하라고. 내가요 여러 번 써먹는 예화 중에 하나인데 제가 그전에 우리 집에서도 보고 이웃집에서 봤는데 평소에 되게 옛날 어른들은요 굴비를 좋아했어요. 그때는 귀한 때니까. 그러니까 평소 사주면 굴비 이만한 거 줘요. 제사 지내면 굴비가 이만하게요. 이만한 거 그냥 몇천 원도 안 가. 옛날에 이건요 몇만 원 줘요. 요즘 말하면 뭐 굴비 큰 거 보니까 막 100만 원 가고 막 그러더라. 50만 원 가고 30만 원 가고. 이만 뜨은 거 제사상을. 우리가 속지 마야 돼요. 살아가실 때 부모님에게 잘 잘해야 돼. 하나님은 그래서 효도하는 사람에게 이 땅에서 잘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세요? 장수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옵션을 하나님 마련하세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잘하셔야 돼요. 왜 부모님에게 잘하냐? 여러분이 성장기까지요 부모님들이 정말 썩어 빠지게 고생하실 거예요. 이건 겪어보지 않는 사람 몰라요. 여러분 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에게 잘하는 게 얼마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훌륭하고 좋으신 분이냐 그런 노고를 알기 때문에 네 부모에게 공경하고 효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부모에게 잘하세요.
갈등이 있어서 의견 충돌도 날 수 있고, 말하다 보면 시험 들 수도 있고, 엄마 아빠가 어떤 게 보면 동생 더 주고 나는 조금 줘갖고 시험 들 수도 있고 이렇게 있지만, 그냥 부모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잘해서 막 그렇게, 아니야, 부모니까 잘하세요. 이유도 뜻도 없어요. 이유도 뜻도 없어요. 이유도 뜻도 없어요. 부모니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할까? 우상 숭배하는 자리를 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사 지내는데 못 오려고 옆에 가 있어. 같이 돼지 대가리 절으라고 하잖아. 그지? 그런 장소를 피하라는 말이에요. 예를 들듯이 제사하면 피하라는 거예요. 피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 보세요.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뭐라고요? 피하라는 거예요. 이게 명절만 돌아보면 예수 믿는 사람은 고달퍼. 안 믿는 사람도 고달프겠지. 왜 더 잘았냐? 며느리 돼갖고 제사 음식 만드는 게 하나님 앞에도 불공고하고. 그래서 가족을 다 전도해 버려야 돼요. 예수 믿게 해야 돼요. 없어지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평안해요. 평안해. 재밌어요. 먹을 음식만 딱 하면 되잖아. 그래 안 그래요? 저도 뭐 어렸을 때도 무릎 딱 꿇고 밤 까고 밤 치는 것부터 배웠어요. 저도 우리 때 옛날에는 뭐 어렸을 때 막 제사가 막 많아가지고 그렇게 먹고 살기 어려울 때도 1년에 막 제사가 한 7, 8개 되는 것 같아. 막 그냥 명절 때까지만 막 한 10개 되는 것 같아. 그게 1년 내 제사야. 막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놈은 정성 없으면 안 된다고 그냥 빚어서라도 막 제사상을 잘 차려야 돼. 얼마나 이게 불공평한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조상이 먹는다면 우리는 10번, 1000번이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 조상이 와서 먹는 게 아니라 귀신들이 와서 먹고 귀신들이 저기를 다 뺏어가 버리는데 왜 그러냐고요, 우리가. 왜 그러냐고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8장 7절 보세요.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뭐가 있다고요? 습관이 있어. 우리는 제사의 습관이 있어요. 여기는 우상 승인의 습관이 있고 우상 제물을 알고도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져 더러워졌느니라. 여기 말씀 보세요. 습관이 무섭다니까요. 우리나라는요 제사 안 지내고 몇 돈 가서 절 안 하면요 난리 나는 나라로 만들어요. 아닙니다. 절하지 마세요. 제사상 차리고 절하지 마세요. 가족들이 정 차린다면요 하지 마세요. 먼저 믿는 자들이 우상 제물을 알고도 먹어버리면 어떻게 되었어요? 많은 사람이 거기 미혹되죠. 그래서 교회가 이 직분자들을 세울 때 이런 게 정리 안 돼 갖고요. 예수 믿는다고 아니 교회는 명색이 집사한데 가서 제사 지내보세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뭐예요? 이 당시는 고기를 잡으면 고기를 갖다가 다 우상 신전에 바치고 그름을 갖다가 팔았어. 그러니까 그 고기 먹으면 뭔 제물 우상 제물 먹은 거랑 똑같잖아요. 그게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그런 게 많으니까 나는 차라리 고기 안 먹겠다 선언해보고 고기 안 먹었다니까. 근데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이 우상 섬기는 데가 앉아가지고 우상 제물을 먹으면 마음이 약한 사람들 다 신앙이 타락하고 변질되지 않겠어요? 그 얘기예요. 여러분 예배서 2장 2절 보세요. 그때 너희는 그들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에 뭘 따랐다고요? 풍조는 풍속을 말합니다. 풍조를 따르고 공승권세잡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우리가 전에는요 이 세상의 풍속과 문화를 따라 살지만 예수 믿고 이제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문화는 고쳐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이해 가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옛날 문화는 뭐예요? 돈 좀 있고 실력 온 사람은요 첩을 많이 뒀어요. 문화요. 근데 성경 보니까 이거 간음이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예수 믿고 교육이 들어오면서 그게 없어졌어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하면요 한 집에서 여자가 2, 3명씩 된 집이 많았어요. 내 친구 엄마는요 총각이라고 또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결혼해서 가보니까 본부인이 있는 거야. 옛날에는 뭐 결혼식 한다고 물 한 잔 떠놓고 결혼식 하는 집이 많았거든요. 방 하나 얻어갖고 살아서 임신해갖고 애기가 불러갖고 애기 날 때 집에 가서 어디를 가자고 갔더니 본집 가다 보니까 거기 가보니까 본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황당한 일이 생기겠습니까? 문화가 그랬어요. 우리나라가요.
지금 우리나라가 예수 믿고 교육을 시키고 학교를 세우고 막 이래가지고요, 얼마나 우리나라가 좋아지고 세상 말로 여자들이요 팔자 다 굳힌 거예요. 예수 안 믿어봐. 맨날 아침 저녁 맞고, 알겠죠? 남편이 능력 있다고 2명 되면 데리고 살아도 말도 못하고, 그러면 돈이라도 갖다 벌어주는 남자 있으면 훌륭하지. 돈도 안 벌고 돈 버는 거 뺏어가고 나가고 살고, 별 이상한 남자들이 진짜 많으세요. 지금은 남자가 불쌍해. 여자한테 거꾸로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일을 하지 않도록 그런 일을 피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안 믿는 사람이 하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왜 고사 지내는데 거기 있냐고. 차 샀다고 번네트 열고 부적 붙이고 돼지대가리 놓고 안전사고 나고 바퀴마다 술 뿌리니까 바퀴가 술 취해가지고 가서 막 받아버렸다고 하잖아요. 그런 가서.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가요. 이 잘못된 문화가 얼마나 많냐고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믿도록 우리가 전도하나 해야 돼요. 이 전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 전도해야 되느냐? 어리석은 것에 속고 살잖아요, 사람들이. 진짜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은 차버리고 왜 귀신 따라서 벌벌 떨면서 그놈에게 인생 상나보고 지옥 가려고 연습하다가 결국 지옥으로 가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냐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냐. 자, 성찬식에 이렇게 참여하는 것 자체가 뭐라고요? 축복이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축복이고. 아멘? 달라져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그들이 믿음의 고백으로 참여하는 게 성찬식 아닙니까? 여러분, 얼마나 예수 믿는 게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31절 보세요. 이르되 주 예수를 뭐라고요?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뭘 받는다고? 구원받으리라. 그러면 내가 예수 믿었는데, 아니야. 네가 예수 믿었으면 예수 믿는 사람은 기분이 전도야. 예수 믿으면 당연히 전도해야 돼요.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지옥에 가도록 놔둬요? 남편이 안 믿어?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복음도 전하고 남편에게 잘하기도 하고 얼레기도 하고 협박하기도 하고 막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전도를 해야 돼. 이 전도 안 하면 안 돼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려고 해서.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돼야 돼. 할렐루야. 생명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출애굽 20장 6절 말씀 보세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아까 우상 숭배하면 3, 4대에 저주를 내린다 그러죠? 여기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자에게,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곳에 피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말씀인데 그 말씀을 그게 지키는 자들에게 내가 천대까지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세요. 우리 인간들이 좋아하는 거 하나님이 다 주신다니까? 몰라서 그래. 그걸 받아 쓰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거야. 그게 나는 예수 믿고 복 받은 사람이에요. 엄청나게 복 받은 사람이야. 여러분하고 나하고 똑같이 치고지만 난 달라. 또 시험 들라. 그냥 자랑해 보려고 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그런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 나에게 주셨다니까. 이건 누가 보면 꼭 뻥 같고 누가 보면 자랑하는 것 같아서 내가 자꾸 조작하는데요. 예수 믿으면요, 모든 인생이 다 바뀌어요. 그래서 옛날 우리 조상들은 팔자 타령해서 아이고 이놈은 내 팔자가 복도 없고 뭐가 없고 그래서 팔자. 그래서 옛날 우리 어렸을 때는요, 막 주일학교 애들이 노래했어요. 팔자가 변하여 굿자 되었네, 구원받았네 막 이랬어요. 막 옛날 사람, 우리 예수 믿으니까 맨날 팔자 타령만. 예수 믿으면 팔자가 뭐야? 다 고쳐. 하나님은요,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 미래를 알아요. 그래서 내가 복받을 사람 같은 사람 어때요? 하나님 미래를 바꾸시는 거야. 싹 바꾸는 거야. 며칠 날 사고 나서 죽게 하겠다. 딱 그림이 나왔어. 하나님이 어때요? 사고를 딱 막아서 안 죽게 하는 거야. 내가 예수 안 믿었다면 지금 어떻게 되려고 내가 어떻게 알아?
여러분 내가 볼 때 더 잘 확률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까지도 우리를 싹 바꾸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천대까지 복을 주시는 거야. 천대의 복 속에 그런 말이 다 포함된 거야. 우리 미래를 다 바꿔주신다니까? 여러분, 우리 여기 청년들이나 중고등학생들인데요, 하나님 잘 믿어보세요. 여러분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어딜 가나 여러분이 서포트 라인을 맡고, 중심 인물들이 되는 거지. 맨날 가니까 껄짝만 돼가지고 맨날 저 길거리 대문 앞에 서서 문이나 지키고 막 그러지. 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신명기 6장 24절 보세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누리고 살도록 만들어주겠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기 위하심이며, 보세요. 항상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이라는 얘기죠. 항상 복을 누리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라. 그러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노예로 400년 동안 애굽에 살았어요. 이게 집도 없고 나라도 없고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장소 인도하니까 어떻게 돼요? 땅 생기지, 나라 생기지, 집 생기지, 보물 생기지, 밭 생기지, 돈 생기지. 그리고 막 수입이 팍팍 늘지. 얼마나 입이 찢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지 몰라요. 이런 축복의 역사가요, 돼요. 내가 여러분 예언 안 할까요? 우리나라 사람이 예수 믿는 걸 포기하고 다 타락하면요,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꼴찌로 못 사는 나라 될 겁니다. 그게 북한이 보여주잖아요. 북한은 예수 안 믿어요. 김일성 수령아바이를 믿고 살고, 지금은 김정은 수령아바이를 믿고 살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잖아요. 아프리카보다 못 사는 나라가 북한이에요. 그런 나라를 동경하는 사람들이 있어. 정신 나간 놈들이지.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요, 다 망합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원인이 뭐냐? 예수를 믿고 사람들이 공부를 하고 또 성실해지고 정직해지고, 그렇죠? 허무한 것들, 우상이나 이런 것들 섬기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잘 되니까 그 잘 된 사람의 옆에 사람은 덩달아 잘 되고 그래요. 예? 아시겠어요? 내가 보세요. 여러분요, 이런 비유를 하잖아. 우리나라 의사는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받는데 아프리카 가니까 의사는요, 조그맣게 봐도 30만 원이야. 필리핀 갔더니 의사 얼마 받아? 그때 30만 원. 지금은 좀 더 올랐겠죠. 교수 얼마 받아? 30만 원. 전부 교수 이런 사람들, 받아봐야 얼마예요? 쿠바 갔더니 얼마 받아요? 3만 원 받아. 의사도 3만 원. 예? 근데 당원들은 아주 양 어마어마한 대재벌이야. 일반 사람은 의사가 됐든 뭐가 됐든 얼마 못 받아. 그게 뭐예요? 문화적 저주를 받아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거기에서 좀 가난해서 어려운 사람만 잘 보호하면 그게 가장 이상적이야. 사람은 뭔가 복을 누려야 열심히 일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는 거지. 그래서 우리나라가 계속 이런 삶을 유지하려면요, 예수 다 믿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들요,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이번 명절에 가세요. 여러 가지 얘기하고 선물도 좋은 거 사다 주면서 마음 열어야 되니까 가족들 좀 전도 좀 하세요. 아시겠어요? 친척집 가다 그냥 가지 말고 뭐라도 주방에 들고 가고, 예? 내가 보니까 돈을 제일 좋아요. 뭐 들고 가기보다 봉투 하나 탁 주워보세요. 얼굴색이 달라져요. 가서 실컷 먹고 갈 때는 선물라도 안 사갖고 가고. 그러니까 저는 못 고문은 왜 이렇게 욕심만 많아가지고 입만 갖고 오냐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어디 가나 막 흘러세요. 막 베푸세요. 베풀어. 예수님. 그러면서 다 이렇게, 아이고, 왜 이렇게 고모가 멋져서, 예수님 이렇게 살아야 돼. 그래, 예수 믿는 사람 좋구나. 하나님은 그렇게 멋지게 쓰면요, 그 물질을 또 쓸 수 있도록 열어주세요. 그게 하나님이야. 우리가 잘 깨닫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